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관해서 경고를 한 말씀이 1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읽은 이 2장은 사회적인 범죄,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2장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죄악. 당시 이스라엘은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불법이 폭력이 그냥 난무하고 있던 시절이 이 당시 미가 선지자 당시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 불의는 어제 말씀드린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사회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들이 위에 지도자들 위치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고 오늘 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꾸지람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왔지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거기에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참 선지자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 이 2장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밤에는 악을 계획하고 낮에는 그것을 실행해서 밭과 집과 사람들까지 빼앗아 갔다.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1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그 힘이 누구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질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자기가 힘센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할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지도자들이 행한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정말 쉽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이 아니고 자주 보게 되는 거죠. 마음 아픈 일들. 권세자들, 부유층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렇게 책망을 받은 지도자들은 6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그냥 자기에게 하는 욕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고도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는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기뻐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11절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포도주, 독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삶을 부추기는 진짜 엉터리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지도자.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청꾼을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종교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나 그들을 따르는 백성이나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됐다. 나는 어떤 말을 좋아할까? 한번 오늘 이 미가서 2장 말씀에서 살피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할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말을 좋아하지?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내 귀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듣기 편한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읽고 듣고 있지는 않는가? 그 결과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목에 포로의 밧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의 5절은 그들의 산업, 그들의 밭 다 다른 사람 것이 돼서 더 이상 자기 땅에 줄을 대서 측량을 하고 이런 일 없게 된다. 다 뺏긴다는 거죠. 다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쉴 곳이 되지 못한다. 완전히 싹 다 빼앗기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싹 다 빼앗기는 거예요. 권세도 다 빼앗기고 물질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성급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성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는데 뭐가 성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끝절을 보면 그래도 남은 자들 모두가 다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고 그 남은 왕과 백성들은 그 하나님 뒤에 서서 행진을 하고 훗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기회를 남겨놓으시는 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세를 따라서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 챙기면서 살던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주일날은 예배 참석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 없고 순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의는. 이스라엘의 이 미가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말씀에 자기가 지은 죄처럼 내가 애곡하고 통곡한다, 애통한다라고 말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미가서에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일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중적일 때가 많아요. 따로 교회의 모습 따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 따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주일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내게 속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부정을 일삼고 부패에 동조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은 결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두 곳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같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공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를 물리치고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 지도자들의 범죄하는 모습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심판이 선고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가? 둘 다? 아니면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하건대 악한 것에는 미련하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